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1주차 마지막 날입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않겠네.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을 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후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무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를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선한 행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특세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새 힘을 주사 모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사 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과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우리 모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 주옵소서. 죄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선한 행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능력의 창중에 붙드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부으사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주간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에 반환점을 도는 오늘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자, 계속해서 힘차게 구호를 외쳐볼 텐데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선한 행실로 증거하는,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을 본받으며 따르는, 하늘 보난 향해 가는 나는 순례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특세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층 북카페에서
룰렛과 뽑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은 와서 푸짐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특세에 참여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오늘입니다. 오늘 6시, 오후 6시까지 특세 참여 갤러리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특세 1주차 암송구절 중에 필수 암송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포함해서 총 3개 구절을 암송하는 영상을 촬영하여서 이메일로 오늘 오후, 이것도 오늘 오후 6시까지인데요,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가정 중 그리고 개인 중 20분을 추첨하여 밀키트와 간편한 한 끼 식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영상은 더 사랑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통독, 필사, 암송, 순례길 등 다양한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특세 헌금 봉투를,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세 뉴스레터가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4호가 업로드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꼭 읽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깜짝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준비된 간식을 받아서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인터뷰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막 피곤하고 그러죠. 낮에도 그냥 막 깜빡깜빡 잠들게 되고 잘 견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것은 이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잠 푹 자고 그리고 그리고 일어나 봐야 우리 사방에 보이는 것, 우리 영혼을 어지럽게 하는 것뿐이에요. 생수를 길어 올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가정은 우리 그 엄마하고 세 딸이 항상 이 앞에서 그 예배를 참석하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가정인데 이게 엄마하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나오냐고. 근데 오늘은 아빠까지 같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한번 잠깐 가정 소개 잠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제 아내인 안혜영 집사와 첫째 딸 9살 윤하, 둘째 딸 8살 윤주, 그리고 막내 딸 6살 윤지, 이렇게 5 식구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는 빼고 세 딸하고 엄마는 그렇게 꼬박꼬박 나오게 됐어요?
네, 작년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과 지금의 이 건강이 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 유산을 저희 세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깨우면 잘 일어나서 따라왔어요? 예, 감사하게도 근데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야, 아빠는 왜 못 나오신 거예요? 제가 회사 출근이 7시까지여서 5시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새벽 부흥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신에 아이들을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출근하고 있고 이제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 부흥에 참석하게 되는데 영상 중간중간 아이들 얼굴 보일 때마다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제가 보기도 대견한데 아빠가 볼 때는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좀 아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소감을 들어보니까 자 그런 본인 건강 얘기도 우리 집사님 얘기했는데 무슨 고난이 있었나요? 제가 결혼 초기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좌절하고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첫째 아이를 막 출산할 시점이었는데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신가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기보다는 또 믿음이 더 단단하고 굳세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신앙이 더욱 성장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 있고 네. 매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 믿음을 든든하게 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아이들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네요.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특세에 나오면서 집중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일평생 주님의 말씀에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늘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마디씩 새벽마다 엄마랑 나오니까 어때요? 뭐가 좋아요? 우리 윤아부터?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윤주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윤지는? 뭐가 가장 기뻤어? 저는 못 자서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 만나서 좋아요. 네, 못 자서 힘들지만 하나님 만나서 좋대요. 와, 정말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 인터뷰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앉은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난의 땅, 유혹의 땅,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아픔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여러 교훈 중에 요즘 시대하고 가장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제는 국가의 모든 제도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것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그 까다로운 마음에 안 드는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제 내일 나누게 될 말씀인데 매일 같이 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크신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면 내가 그분의 본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없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맞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사환들이에요. 그 종입니다. 이들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노예들은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하는 저 아프리카의 그 16세기의 흑인 노예들보다는 대우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에 침공해서 주로 잡아오는 노예들은 외모가 빼어나거나 똑똑한 자들, 물론 뭐 힘세고 그런 자들도 데리고 왔지만 그런 상당히 그 실력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가정교사를 삼아서 자기의 자녀를 맡기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는 관리자, 감독자, 전문직을 위해서 훈련받은 자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제에 의하면은 이런 노예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급료도 지급을 하고 마침내 돈을 뭐 어느 정도 지불을 하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종들을 향한 권면은 오늘 참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참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신분적으로 노예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힘들다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던져버릴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같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의식 속에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그 주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육신의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은 정말 이런 주인 만나면, 이 직장에서도 이런 상사 만나면 정말 복이죠. 럭키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조되는 이 까다로운 주인은 최악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심술궂고 사악한 주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억지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때때로는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급료를 착취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조차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록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제도가 하나님의 이 권위가 거기에 있음을, 그 권위를 존중하는 바로 그런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를, 그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까다로운 주인이니까 부당하게 이제 고난을 주는 거죠. 여기 이 부당한 고난의 의미를 그 다음 절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자, 부당한 고난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그런 고난이 아닌 거죠. 부당한 고난은 잘못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히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맥 속에서 선을 행한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은 순종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마음이 삐딱해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해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우리 특별히 남편들이, 뭐 아내들도 요즘 직장 같이 하는 경우 많은데요, 뭐 여성들은 더 많은 이런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을 경험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뭐 약삭빠른 사람들이 칭찬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또 뭐 바로 직접상관이 수고를 가로채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하고서도 욕을 먹는, 뭐 이유 없이 상사가 괴롭히고 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군대에 가서 군 생활하면서 사람이 악한 것이구나 하는 걸 처음 경험했는데, 요즘에 그 DP라고 하는 뭐 그 드라마 때문에 뭐 많이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인간의 악함이 이 직장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군에서 그 알량한 자기의 직급 하나 가지고 부하를 괴롭히듯이 직장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그 알량한 직위 가지고 아랫사람을 혹독하게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이럴 때 정말 억울하죠. 근데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초점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당시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팔려서 내가 지금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때려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망했다가 붙잡히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아야지 뭐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근데 이건 뭐 우리도 비슷하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싶지만 그러면 당장의 처자식을 내가 어떻게 부양하나, 마음대로 때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아야만 하는 상황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픔은 괴로움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물론 그게 아프죠. 그러나 당연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이겨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못이었고 선을 행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삶의 의욕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동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알아주지는 않고, 아부자라는 어떤 친구만 맨날 싸고 놀고, 그 자기한테는 이상하게 오해하고 야단만 치고, 그 직장 계속 다니고 싶겠냔 말이죠. 근데 뭐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그 괴로움을 참으면, 그 억울함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맥락 속에서 보면 지금 저 까다로운 상관에게 준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 그 괴로움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른 식으로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 참기 때문에 어때?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그를 공경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이 억울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다, 슬픔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보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20년 일하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 볼모로 잡혔던 거죠. 당장 때려치고 싶었지만, 근데 거기서 품삯을 라반 삼촌이 10번이나 변역했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고 너 열심히 해라 해놓고서 10번이나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이 삼촌 집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참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보시고 나중에 보면은 일한 대로 다 갚아주잖아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슬픔에 빠져서 산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전역에게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온 그 장관들 술과는 떡과는 안색을 살피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이런 태도를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돼서 한순간에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보고 계시는 거냐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나를 생각할 줄 아는가? 그때 상황만 보고 막 절망하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걸 참아낼 줄 아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걸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순종이 왜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너무나 정말 예상 밖의 말씀이죠. 자,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핍박받을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그래서 핍박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 경우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이하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여기서는 이 환난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도록 세워졌다.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악하게 산다고, 물론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부당한 고난이죠.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신자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산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도록 부름받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툭툭 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기쁨으로 매일매일 출근하는 모습, 상사가 그렇게 모질고 까칠하게 대했는데도 야, 쟤 상처도 안 받네, 나를 미워하거나 안 갚음하려고 하지도 않고 늘 한결같이 나를 상사로 대해주네, 쟤 진짜 신기한 아이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두 번째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도록, 야, 날 따라와 라고 보여주신 자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건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면서 나는 고발을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선한 일만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또 죄 용서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들의 말이 너가 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두 그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처형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잘못돼서 욕도 많이 먹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믿는, 그분만이 진리라고 믿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일이 뭔가?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네, 주님이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짓 고소를 당하셨죠.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좋은 일만 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욕을 당하는데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만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느라고 악을 행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죄를 범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참았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분께 부탁한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억울함을 다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선함을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자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또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는 모욕과 또 손해를 당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맞붙어서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참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모함을 하든 음해를 하든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날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죠. 여기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형이 부탁했다, 부탁
현재형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쉼 없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다 수동적인데 한 가지 적극적으로 한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믿고 날마다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그렇게 당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는 자기의 본분을 다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이유도 우리를 모든 질병과 또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싸우는 그 여러 상처와 중독,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참음을 통해서 이 부당한 고난을 참고 짐져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고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처럼 참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질병을 져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되는가? 여기서 보는 게 뭐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 악에서 구원하고 그 정말 그 상처와 분노와 그 어그러진 또 뭐 중독, 나쁜 습관, 이것으로 이 망가져가는 그 인생을 고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의 내면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게 이제 만만한 아랫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악과 분을 쏟아내도 모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처럼 전혀 이게 상처받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공경하고 항상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내면에 질문이, 의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나보다 아랫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나와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흔들리는 삶, 악에 빠져서 병들어가는 이 삶의 고통과 허무 속에서 그를 보고 묻는 거예요. 그의 소망의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바로 그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처럼 죄를 버리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온전히 치유받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결국 주님께서 이런 부당한 고난을 참고 십자가를 진 까닭에 우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었는데,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온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냐?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양,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 길로 간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왜 직장에서, 또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이 부당한 걸 내가 왜 견뎌야 되나? 주님이 이 부당한 고난을 견뎌서 내 영혼을 찾은 것처럼 그 영혼을 찾으려고. 그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방황하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저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당한 고난을 참음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슨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법제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존중하는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런 맥락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전히 순종할 때, 여전히 그를 존중할 때,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본다는 거죠.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초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땐 맞서 싸워야지.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의 권리를 쟁취해야지. 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항상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영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는 있는데 때때로 그게 영혼을 얻지는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는, 자, 이런 게 들려오면 화가 나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오해받고 욕을 먹을 때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 앓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내 억울함은 풀어지죠. 나의 결백함은 풀어지죠. 그러나 그 영혼은 떠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잃으면 안 되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찾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억울함, 원통함 다 아시죠? 하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서 내 본분을 다하고 내 갈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변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뭐 목회나 또는 뭐 신앙생활에서 이 봉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에 대해서도 내가 이 피할 수 없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나 남편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육적으로는 그 사람이 상전인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자이고 그는 죄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를 축복하고 주님께로 이끌 존재다. 그런 너의 이거 하늘에서의 존재, 이 특권을 생각해 봐라. 그 사람 이 땅에서 그 세상 것 전부인 줄 알고 좀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너의 신분을 생각하고 그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네가 그를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이게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림으로써 악을 악으로 드러나게는 할 수 있지만 악인을 선인이 되게는 못합니다. 진짜 악에 대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고 이게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게 중요한 주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정당함을 주장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그래서 양같이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어렵다. 교회에서 내가 참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기본 예의라도 지키지. 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정말 인간 말종들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로마 시대의 노예와 별다른 게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르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 전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까지 나아가보자. 이거죠.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른 거구나.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사도들이 진짜 이렇게 산 게 맞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근데 거기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대 안에 그 고난을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가 거기에 갇힌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뭐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복음 전해지지 않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진짜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았던 이런 그 모습, 이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에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떠오른 찬양은 뭐냐면 찬송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여기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주님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고뇌하셨어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거기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참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본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세 번째, 직장과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난들, 괴로움들, 억울함들, 이 모든 것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공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도 달랐는데 날려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회개합니다. 주를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우리 앞에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게 하여 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또 부르고 싶은 찬양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이 우리의 소속, 우리가 왜 더 억울하고 힘든가 보면 저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 세상의 욕심을 갖고 똑같은 존재인 줄 알고 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하늘에 이미 유업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제사장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그 아버지 집.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오늘 이게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결국엔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수고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한 번만 더 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아직 멉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허리를 동여매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 있으면 다 주님께 아뢰고 참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답한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